교회 설립 3주년 기념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또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길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참 무한한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3년 전 정말 우리는 우리 사랑 한인교회가 여기에 있을 거라고는 아마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도 한국에 있을 때에 저는 캐나다에 올 거라고는 전혀 상상하지를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확권해서 이곳으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저는 모든 목회를 접고 한 3개월 준비를 해서 캐나다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교회를 하게 될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웰랜드에서 교회를 세우려고 했던 계획도 전혀 없었고 또 목회의 계획도 전혀 없었던 저를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이곳 가운데 주님의 귀한 교회를 하게 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신기한지 몰라요. 그리고 여러분들 3년 전 또 짧게는 4개월 전에는 전혀 몰랐던 분들도 계시고 그랬었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나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또 함께 우리 사랑 한인교회 교우로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3년 전에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시작할 때에는 나이가라에서 가장 나중에 설립된 교회고 가장 작은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많은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이제는 결코 작은 교회의 모습이 아닌 것을 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참으로 귀한 교회예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귀한 교회입니다. 비록 역사는 짧고 모이는 우리 숫자는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 우리 주님께서 머리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참으로 귀한 교회요 소중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91년부터 전도사를 시작했으니까 지금까지 30년은 목회 사역을 감당한 것 같아요. 작은 교회부터 대형 교회에 이르기까지 저는 많은 목회 경험을 했습니다. 과거를 돌이켜서 이렇게 보면 기억에 남는 교회들이 더러 있어요. 근데 마음속에 참 아련하게 좋았던 기억, 저런 교회는 참 좋았다라고 기억에 남는 교회는 아주 크고 규모가 있는 대형 교회는 아닙니다. 작은 교회가 생각이 나요. 개척교회, 작은 교회, 적은 무리가 모여서 함께 협력하고 가족처럼 주님을 섬기는 보잘것없지만 그런 가족과 같은 교회가 그 교회의 사역이 참 생각이 나요. 참 귀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는 참 내놓을 것 없는 그런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가 참 저는 귀하고 또 가족 같은 교회라서 참 귀해요. 서로 다 알고 서로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서로 협력할 수 있고 이 모든 것들이 참 우리 교회의 귀한 모습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은 그런 덕목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첫째는 목회자를 존중해주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의 목회를 인정해주고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목회자로서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는 교회라는 것이 참 저는 얼마나 귀한 교회인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 목회하는데 참 마음이 편해요.
제가 좀 부족해도 이해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는 참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래서 참 좋은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분들과 함께 가족처럼 목회할 수 있다는 것이 목회자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성도들 간에 존중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례히 행치 않고 서로 간에 위해서 높여주고 세워주고 존중해주고 위해서 기도해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와주고 아껴주고 높여주고 세워주고 위로해주고 사랑해주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 간에 있는 것을 보고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다, 참 좋은 교회다, 작지만 참 귀한 교회다 하고 저는 생각하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저는 주일이 제일 기다려져요. 그래서 토요일 되면 주일날 교회 나오고 싶어가지고 잠을 못 이룰 정도로 참 귀합니다. 그래서 주일 아침에 빨리 일어나요. 일어나서 오늘 우리 교인들 만나는 날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준비하는 일이 너무너무 귀하고 소중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저보다 목사인 저도 한 인간인 저도 그렇게 교회가 귀하고 소중하게 보는데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귀하게 보시나요? 제가 여러 번 간증을 했었어요. 제가 환상을 몇 번 보았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환상을 보았는데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는 여러분의 모습들을 제가 봤어요. 예배 시간에 이렇게 앉아있는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 같았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보는데 제가 여러분들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보고 있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얼마나 귀하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시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너무너무 아끼시고 소중하게 여기시고 여러분들 매주 나와서 예배드리는 시간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분주한 마음으로 때로는 막 지각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막 나와서 앉아 있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 그 자체를 여러분의 그 모습 그 자체를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하게 보고 계시는가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는 그렇구나. 하나님이 사랑하시는구나. 믿음이 있든 없든 부족하든 많이 배웠든 배우지 않았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보고 계시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는구나 라는 것을 제가 보고 또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 오늘 우리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칭찬받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귀하게 보시는데 그것으로 우리가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특별히 빌라델비아 교회는 하나님께 칭찬만 받았던 교회예요. 다른 교회들은 칭찬도 받고 책망도 주로 받았는데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소모나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은 교회 우리 교인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오늘 짧게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는 그 이유가 무엇인가 좀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공독했던 요한계시록 3장
6절부터 이렇게 쭉 보면 7절 말씀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7절 말씀. 자, 시작. 필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데 거룩하시고 진실하시고 다윗의 열쇠를 가진 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지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거룩하신 분, 진실하신 분, 다윗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교회, 참 귀한 교회죠. 어떤 교회 보면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나타나시지 않아요. 거룩한 모습으로, 진실된 모습으로, 천국의 열쇠를 가지신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특별히 필라델비아 교회만 이런 모습으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3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책망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본문은 없는데 제가 한번 공독을 해드릴게요. 3장 1절 말씀.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조사나 죽은 자로라. 느낌이 완전히 다르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 4대 교회를 향한 이 예수님의 모습은 책망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는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너는 죽었다 라고 말씀하는 것으로 4대 교회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시죠. 그런데 필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는 거룩하고 진실하게 나타나셨습니다.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셨죠. 왜 그러면 필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진실하게 나타났을까? 거룩하게 나타났을까? 왜 그렇습니까? 필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거룩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필라델비아 교회 교인들이 진실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라델비아 교인들이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냐에 따라서 거기에 맞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끝나는 그 순간, 우리의 인생의 종말의 순간,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4대 교회처럼 너는 살았다라고 하는 이름은 있으나 너는 죽었다. 그것은 멸망의 자리에 갈 수밖에 없는 심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워요. 내가 죽음 앞에서 예수님을 만났는데 예수님이 나를 책망하시고 나는 너를 모른다. 너는 입으로 주여 주여 했지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라고 책망하시고 심판주로 나에게 나타나신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이 어떤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천국문을 닫으신다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여러분, 지혜로운 다섯 처녀는 촛불을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을 때에 잔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잔치의 문이 그 지혜로운 다섯 처녀에게는 활짝 열렸죠. 그 즐거운 천국의 문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섯 처녀, 미련한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섯 처녀에게는 천국의 문이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두드렸지만 천국의 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슬피 울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렵습니까? 수없이 많은 교인들이 이러한 일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합니다.
정말 나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하루하루가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삶이 천국을 향해 있는가? 이 세상의 것보다 천국의 것을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바로 예수님 만날 때의 예수님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8절 말씀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다. 네. 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이렇게 쭉 나오면서 예수님께서 이 교회들을 대하실 때에 말씀하시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행위라고 하는 말씀, 행위. 제가 좀 전에 공독했던 사례교회, 4대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말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은 있으나 죽은 자로다. 또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의 마음속에 믿는 그 믿음이 정말 소중하지만 여러분, 결국 그 믿음을 증명하는 것은 행위이죠. 내가 마음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예수님 사랑해요, 찬양해요, 높입니다.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믿음이 있다면 결국 그 믿음은 행위로 증명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를 예수님께서는 행위로 판단하십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 보면 믿는다 하면서도 행위가 없다면 그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를 향한 믿음의 행위가 있습니까? 나는 말로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까? 마음으로 믿고 그저 마음으로 끝나는 사람은 아닙니까? 사대교회처럼 살았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러한 영광스러운 믿음은 있지만 실상은 아무런 영적인 거룩함이나 경건함이 없는 죽어버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러분, 이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주 심각한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믿는 척 하는지, 내가 하나님을 정말 믿는지 나도 모를 때가 있어요. 왜? 나도 나를 속일 수 있기 때문에.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잘 몰라서 믿음의 행위가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 잘 믿는다라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천국에 가려고 죽었는데 천국에 가려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너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 나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나는 귀신도 쫓아내고 정말 기적을 많이 행했습니다. 정말 예수님 잘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본인이 자기 자신을 그렇게 여겼어요. 스스로 그렇게 믿었습니다. 나는 믿음 좋다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과연 나는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과 나와의 이런 관계 속에서 점검해 봐야 돼요. 이거 잘 하지 못하면 정말 죽음 앞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은 기회가 있어요. 지금은 고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믿음을 회복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죽음 앞에서 그때는 너무 늦습니다. 죽어서 깨달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은 은혜에, 지금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이 순간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그래서 여러분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다면 얼마나 귀하겠어요?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빌라델비아 교회는 참 가진 것이 없는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작은 능력이 뭘까?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는 작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상상할 수 있는 내용이 있겠죠. 작은 교회였을 가능성이 아주 높겠죠. 큰 교회라면 작은 능력이라고 말할 이유가 없겠죠. 별 볼 일 없는 교회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주변에 많은 교회들이 있었겠지만 큰 교회들도 여러 있었겠지만 빌라델비아 교회는 크게 내어놓을 곳이 없는 작은 교회였어요. 개척교회였을 수도 있습니다. 부자도 없었을 것이고 지위가 높은 사람들도 없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빌라델비아 교회를 칭찬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다. 10절 말씀을 우리 다시 공독을 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칭찬해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지켰다는 말씀은 여러분 주일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순간 모든 말씀을 다 뒤로 하고 내 생각대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말씀을 지킨다라고 말할 수가 없겠죠.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당 문을 열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내가 받은 그 말씀대로 살아가리라 라고 결심하고 실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당, 예배당의 문을 열면서 말씀을 뒤로하고 나아갈까요?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서 그렇습니다. 거룩하게 살기가, 경건하게 살기가, 진실하게 살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 세상은 너무 타락했기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에서 거룩하게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살아가다가는 잃을 게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손해볼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 내려놓고 자유롭게 살다가 이제 주일날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오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하고 들어오는 것이죠. 잘못했습니다 하고 회개하고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든지 간에 말씀대로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그때 천국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때 내가 너를 안다라고 하나님의 칭찬을 듣는 거예요. 여러분 빌라델비아 교회가 칭찬받은 두 번째 이유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의 말씀이 뭐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가 원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구절을 빨간 줄로 이렇게 쳐놓고 그 성경만 봐요. 위로가 된다. 이 말씀 나에게 위로가 돼요. 힘이 돼요. 이 말씀만 보겠습니다. 내가 널 도우리니 지키리니 이런 말씀만 붙들고 그렇게 하죠. 그러나 그것은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가 아니에요.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만 지켰다. 내가 듣기 좋아하는 말씀, 나에게 위로가 되는 말씀만 듣는다면 천국 문이 열리겠습니까? 열리지 않죠. 여러분 인내의 말씀, 내가 듣고 싶어 하지 아니하는 말씀,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날마다 너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쳐서 복종시켜 오른뺨을 마중에 뺨도 돌려라. 이런 말씀들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이런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귀한 말씀이 위로가 되는 말씀은 여러분들의 큰 위로가 안 돼요. 왜? 위로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의 말씀을 먼저 지켜야 돼요. 인내의 말씀, 내가 정말 지키기 어려운 말씀을 내가 지켜야 비로소 위로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는 것이지,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들어가지고는 그 위로가 나의 위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위로로 임하지 않습니다. 결국에 하나님의 위로는 정말 내가 순종할 수 없는 말씀, 내가 이 말씀대로 살았다가는 이 세상에서 손해볼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을 내가 눈물로 정말 인내하며 지킬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생수에 같이 흘러 넘치는 것이 주로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많은 교인들은 교회 나올 때에 한 주간 정말 어려운 삶을 사시다가 좀 위로가 되는 말씀 듣고 싶은 경우가 많아요. 좋은 말 듣고 싶어 교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알기 때문에 목회자가 어떻게 보면 정말 듣기 좋은 말을 하려고 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려고 하지만, 여러분 목회 양식으로 그런 말만 전한다면 설교는 전하기 쉽겠죠. 그러나 교인들에게 독약을 먹이는 거예요. 진통제를 먹이는 거예요. 속이 썩었는데 온몸에 암이 퍼졌는데 괜찮아요. 하나님 함께 하시고 힘내세요. 뭐 이런 말씀만 전한다면 결국에 그 성도들은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에 머무르다가 결국에는 천국 문에 이르러서 내가 너를 알지 못한다, 너는 내 말을 지키지 않았지 않느냐 라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는 교인들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룰을 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인내의 말씀을 지키세요. 말씀을 지키세요. 말씀을 지키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세상이 너무 타락해서요. 마지막 때가 되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세요. 결단하세요. 어렵지만 그렇게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어떤 축복이 임합니까? 말씀이 여러분을 지키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지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렵지만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 마지막 때에 세상은 우리를 예수 믿기 어렵게 만들 것입니다. 시험과 환난의 때가 올 것입니다. 어떻게 그 환난의 때를 이겨 나아가겠습니까? 말씀으로 이겨 나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시고 천국의 문을 딱 열어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